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훌륭한 민족입니까?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에 참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다시피 한 그 나라에서 오늘의 이 나라를 일구지 않았습니까? 이 짧은 기간에 산업화를 이 정도, 정보화를 이 정도로 이뤘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또 그 사이에 또 민주화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민족이 참 훌륭한 민족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있다. 그 약점이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아프게 하는 거죠. 연일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광화문과 서초동의 이러한 집회를 바라보면서 이거 우리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나 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나라를 빼앗기 전에 이 한반도를 조선 땅을 둘러싸고 이 각축을 벌이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중국 또는 이제 러시아, 영국 이러한 나라가 각축을 벌일 때 힘의 균형이 절묘하게 맞춰진 구한말의 1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때가 황금의 기회였다라고 말을 해요. 어느 하나라가 독점적으로 한반도에 대해서 힘을 가지지 못했던 그 어떤 절묘한 균형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기회였죠. 그 10년 동안에 우리 민족은 뭐였냐?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아주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의 추가 일본에게 기울어졌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거를 역사가들은 통탄합니다. 그 10년을 우리가 잘 사용했더라면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이것이 재현되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때에는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복음이 들어오긴 했지만 별로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만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될 때 한 명의 의인만 에레미야가 찾았으면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이 민족에는 희망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편입니까? 좌편입니까? 우편입니까? 보수편입니까? 진보편입니까?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는 예수파다. 우리는 예수파잖아요. 보수당, 진보당 있을 수 있지만 그 자기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정체성이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우리는 예수편인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나 우리의 근본적인 소속은 하늘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양쪽 진영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만 분열이 있겠습니까? 사회가 있는 곳마다 분열이 없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의견이 다르지 않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좋았던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성경은 뒤집어 보면 그 현실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은 여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선교회 대표 주작격들이 지금 같은 마음이 안 되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보면은
이 선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선교 헌금을 보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 좋은 일을 둘러싸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라, 연합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고 연합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유한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자원이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연합이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까? 그분과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한 마음 되셔야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한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토대가 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흠을 찾으려면 어디 서기나 하겠습니까? 그분 앞에. 근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랬으니 너희도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참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자, 첫 번째, 아무 일에든지, 그러니까 무슨 일에든지, 요거는 다퉈도 돼, 요거는 허용으로 돼,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뭘로 하지 말아라?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4장 2절에 있던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어떤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안 되었겠어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못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교회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요, 다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위하려고 보니까 이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잡음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 어디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주방이다. 주방이에요, 주방. 주방에서 왜 잡음이 나오고 심지어는 다퉈요? 제가 우리 친구님 목사님네 교회를 자꾸 인용해서 죄송하지만 그 교회가 김장하다가 지금은 김장을 폐지하고 이 김치 냉장고 그 통을 구역별로 할당을 하잖아요. 여기 하나씩 채워와라. 왜 그런데요? 김장을 하다 보니까 배추 날라오지, 무 날라오지, 막 이런 거예요. 왜 그랬냐? 왜 그랬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다가 배추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못하려고 하다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좀 있으면 점심 있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맛있게 먹고 싶죠? 그것도 빨리 드시고 싶죠? 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맛있기는 해. 근데 맨날 티격태격해. 여기는 맛이 없어. 근데 분위기 좋아. 여러분,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맛은 좀 없어도, 아니 나는 상관없어요, 다투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래도 맛있어야 돼, 이러십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 마음은 맛 좀 덜해도 괜찮으니까 사이좋게 주방에서 일하시는 게 훨씬 낫다할 거예요. 저한테 100번 물어보면 100번 그러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얘야, 니네 맛있게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 니네 다이어트 한다며? 뭐 그렇게 맛있는 건 게 중요해? 서로 사이좋게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게 100번 하나님 마음일 거요. 그래서 아무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투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일하면서 자꾸 다투게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하나님 원리라는 거예요. 아니야, 주님의 원리가 그냥 그래요. 아무 일 하든지 다투면서 하지 말고 차라리 천천히 가라. 일 못해도 괜찮다, 더디 가도 괜찮다, 조금 멍청해도 괜찮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늘에서 볼 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너무 똑똑해서 이렇게 다투는 것 같아요. 좀 멍청하면 덜 다툴 텐데. 그래서 아무 일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또요 뭐 하냐면 허영으로 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뭔 끼가 있냐? 허영끼가 있다. 이 허영끼를 좀 없애야 된다. 우리 옆 사람 바라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서로 허영끼를 없앱시다. 시작. 우리 서로 허영끼를 없앱시다. 아주 이거 허영끼가 이것 때문에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우쭐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쭐거리는 거. 이렇게 기독교 재정 강의를 하시는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김미진 간사님 이렇게 은혜 받기 전에 모습을 보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이번에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교회를 짓는데 1억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갖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누구한테도 말씀하지 마시고요, 목사님만 아시고 이거 이렇게 그 선교에 선교하는데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교회라는 게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밥을 먹고 가는데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저 김 집사가 이러겠대. 그랬을 때 콧노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분 좋아했다 그러죠. 거기서 자기 영광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중에 회개했다 그러죠. 아, 이렇게 헌금하는 거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쭐거리는 마음, 허영기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 마음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좀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내가 했는데 누가 알아주잖아요. 이거 손해예요, 손해. 왜 손해냐?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칭찬이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니 이 땅에서 그 칭찬은 그분들 나에게 칭찬하는 뭐 별로 나에 대해서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면서 칭찬할 때가 많거든요. 그거 받고 하늘에 갔으니 칭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애썼는데 안 알아줘. 여러분 시험 드시죠? 이게 진짜 수지 맞는 일이라니까.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자꾸 이 칭찬거리를 쌓아두는 거예요. 아니 요거 좀 조금만 계산해보면 요거 아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단견이에요. 그릇이 크지를 못해.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서운하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이 땅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그냥 힘있게 일하고, 이거 짧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짧은 생각이다.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삶을 결산한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애썼는데 이 땅에서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어. 그거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든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제가 이 정도는 좀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줬잖아요. 그 주님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 땅에서 하나 하고 하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그릇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냥 10개 하고 한두 개 받으면 너무 감사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살이가 넉넉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게 믿음 생활이죠. 근데 이제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고 다 높아지려고 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다가 한 마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마음이 안 되냐?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 있어요. 절대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절대로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된다. 왜요? 상대방은 모르나요? 자기 멸시하는 거. 멸시하면요, 자기도 멸시받는 거예요. 지금 양진영이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코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요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멸시하는 걸 전혀 기뻐하지 않으셔요. 형제를 향하여서 멸시하는 자를 나가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보 멍청이. 그러면 그거 큰 죄라고, 살인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절대로 좀 나하고 의견이 많이 다르고 감정이 많이 상하여도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자. 여러분, 이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멸시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누구도 멸시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배워야 돼요. 일단 주님의 원리가 그래요.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원리가 그래요. 주님의 원리가.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거예요. 멸시하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시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멸시하기는커녕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찾고 보게 된다는 게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100% 낫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찾고 바라보고 이 안 좋은 점은 좀 덮고 이게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야 한마음이 되어진다. 그게 이제 한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좀 이렇게 품고 살아가라. 이게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신비하게 들어옵니다. 참 놀랍게 들어와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번 주에 몇 번 느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신지준 수업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이제 다음번 강의를 좀 이렇게 참고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신호 대기할 때 찾아갖고 누르고 그리고 간다는데, 이 급한 마음에 밑에 거를 눌러버렸어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신성종 목사님의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성종 목사님 우리 합동교단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셨죠. 조직 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이 간증은 좀 우리가 무겁게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지옥에는 절대로 한 사람도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천국의 높은 자리에는 순교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왔단 말이에요. 갖고 이제 저녁에 잠에 자는데 또 이제 하나를 들으면서 자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또 그 밑에 연관된 서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내가 본 천국까지 여기 또 있더라고요. 갖고 그걸 또 눌렀어요. 그거 들으면서 잤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렇게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김일인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유독하니까 오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좀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급히 연락을 하고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확실하게 천국으로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어제 저녁에 그 두 편의 설교를 듣게 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혹이라도 불확실하게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고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어저께 미리 사인을 주시고 준비를 시켜주셨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루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떠날 때 애매하고 모호하게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이야. 이걸 좀 흔들지 말고 붙들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은사냐? 이 땅에서 뭐 신집사님은 그런 분 아니지만 이 땅에서 평생 안 믿다가도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게 하는 은사가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몇 분을 제가 그렇게 보내드렸다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요. 몇 번 경험했어요. 희한하게 그래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지. 아무튼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 낮추시는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있죠. 근데 그거를 낮추고 낮추셔서 이 땅에 말구 위에 어린아이로 오기까지 낮아지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죄인으로서 비참하게 저주를 받으면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지시는 마음. 여러분, 낮아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높아지기를 원하고 어디를 가도 등수 안에 들기를 원하고 상위 몇 프로 안에 들기를 원하지 하위 몇 프로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딱 떴다 했더니 그냥 사람들이 쫙 일렬로 도열하고 그냥 오셨습니까? 하고 그냥 그게 뭡니까? 조폭의 두목이지. 그게 뭐예요? 폭군이고 독재자죠. 까불고 있어 이것들이 하면은 벌벌벌 떠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쫙 환경이 정리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그런 힘이 없습니까?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피조물 주제에 다 벌벌벌 떨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서 믿기는 하겠지만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마음 들 수 있을까요? 못 들 거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는 때로는 눈물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꺼이 복종이 되는 거지, 힘으로 확 휘두르면 어떻게 그렇게 기꺼이 복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못하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낮아질 때 무엇이 되는 거냐?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빛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높은 자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높은 자가 과시할 때 빛이 되는 게 아니고 높은 자가 낮아질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전기의 원리도 그렇다고 하더만요. 전압이 우리 가정으로 올 때 세게 온대요. 그리고 필라멘트를 통과할 때 전압이 낮아진다며요. 그래서 필라멘트를 통과할 때 높은 전압이 낮아질 때 거기서 나오는 게 빛이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아닙니까? 낮아질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반대예요. 높아질 때 어두워지는 거예요. 쉽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모였어요. 잘 나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애써서 이 자리에 오른 줄 아냐. 불철주야. 잠을 자지 않고 진짜 강인한 의지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 성취, 그 다음에 자기의 권세, 돈, 자식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요, 주변이 환해지던가요, 어두워지던가요? 아시죠? 이상하게 자랑하면 주변이 어두워져요. 낮아지면 주변이 환해지고. 이게 빛의 원리라니까요. 너무나 잘하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낮아지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감동 주시는 거. 너 낮아져라. 너 높아지려고 하지 마. 높아지는 건 다른 사람 맡기고 너는 낮아져. 그러면 내가 네 마음 알아주잖아. 주님의 마음이 낮아졌으니 우리도 그분 따라가서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두 번째로요, 주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대답 못 하실 거예요. 나 예수님이 유익을 주는 거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 순종한다고 나 장담 못해요. 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어요. 내게 이익이 되면 내가 순종할게요. 근데 나 자존심 상하는 거는 순종 못해요. 이게 솔직하신 심정이다,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존중합니다. 대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순종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솔직히 순종이 잘 안 돼요. 주님, 순종 좀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 기도 기뻐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순종을 깨닫게 해주셔요. 순종해야 하니까 진짜 좋네,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은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거하고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순종이 나쁜 것인지 우상에게 절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근데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역의 정신이 있어갖고 믿음도 없어갖고 안 되는. 불순종하면 후회해요.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요즘은 이제 외모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키가 좀 컸으면 좋겠어. 근데 키가 크려면 언제 자야 되냐? 일찍 자야 된단 말이에요. 10시부터 2시까지는 잠을 자야 키가 커진단 말이에요. 이 시간을 악착같이 안 자면 키가 작단 말이에요. 이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안 그러는 거야. 키가 크는 거는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혹은 뭐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시간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 이 시간에 자야 돼. 그래야 내일 학교도 가고 키도 크는 거다. 예 하는데 귓전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안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장기가 다 지났네. 자기의 짧은 다리를 보면서 한탄하는 거야. 왜 나는 다리가 짧냐? 왜 나는 키가 작냐? 애꿎은 엄마 아빠만 탓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갑자기 뭐 우리 아들을 향해서 눈빛을 향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대해서 후회하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얘야, 젊었을 때 순종을 배워야 돼. 인생 다 살고 나서 아이고 순종할 걸.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에너지가 넘칠 때 혈기 두르는 순종을 배우고, 정욕이 넘칠 때 음욕을 억제하는 순종을 배우고, 욕심이 많을 때 욕심을 십자가에 박는 순종을 배우고, 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순종을 배우고, 그래야 그 순종이 가치가 있는 거지요. 순종할 스타트도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놀러 가는 것도, 돈 쓰는 것도, 뭐 말하는 것도, 내가 시간 보내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순종의 스타트도 안 해. 순종의 스타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순종의 스타트도 안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에게 순종의 스타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기쁘겠냐고,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겠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순종하면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 기쁨이 오고 평화가 흘러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을 안 보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절대 기쁨 없을 겁니다. 기쁜 일을 했는데 기쁨이 없어. 희한하죠? 내가 기뻐지려고 막 선택을 하는 거야. 텔레비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프로 스포츠도 보고 여행도 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어.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기쁨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우리 여기까지는 아직 못 가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정말 내가 주님의 기꺼이 순종하겠다, 이 마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거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네. 아, 이걸 좀 너무 늦게 깨달았네. 왜냐하면 예수는 내가 좋아서, 솔직히 말하면 예수 내가 좋아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믿는 거지 다른 사람 좋으라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 보니까 좋아서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평화가 온다. 왜 순종이 안 되냐? 고집 세고 자아가 강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알면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님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요, 하나하나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순종해보니까 좋네? 그러면 좀 더 해봐야지. 그러면 또 좋네? 더 해봐야지. 이 선순환, 순종의 선순환 구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네. 그 마음은 낮추시는 마음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질 때 이 불씨를 우리 민족에게 붙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나라 한마음 되어지는데 우리가 불쏘시개가 돼야 돼요. 우리가 나누고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건 완전, 이거는 진짜, 이건 잘못하는, 이거 진짜 꽝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한마음 되어지도록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러할 때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한마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